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과 성령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구약 성경 레위기서 26장 3절에서 13절까지를 본문으로 해서요,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는 자의 축복과 다시 재림하시는 주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인데요.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온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자, 본문에서요, 첫 번째는 농사에 대한 축복의 말씀인데요. 구약적인 관점에서 비춰보면 철을 따라 비를 주심으로 땅은 산물을 내고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신약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면은요, 최후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한 성도들에게 에덴 동산의 회복의 축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우리 시대로 적용을 해보면요, 영혼이 잘된 자에게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축복을 주신다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구약적인 의미에서 이 말씀을 살펴보면요, 먼저 레위기 26장 4절과 5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자,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해서요, 농사에 복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우선 철따라 비를 주리니, 이 말씀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염두에 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선 이른 비는 쉽게 말해서 가을 비입니다. 이는 10월 말에서 11월에 내리기 시작하는 비인데요. 이 비는 팔레스타인 땅에서 밭의 경작, 파종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비입니다. 또 늦은 비는 3월, 4월경에 내려서 곡물의 결실을 풍성케 하는 축복의 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목초에도 절대 필요한 소중한 비인데요. 철 따라 비를 내리신다는 것은 곧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아울러 타작하는 것을 포도 따는 시기까지 한다는 것은요, 4월부터 7월까지 무려 석 달이나 추수한다는 것입니다. 풍작으로 타작 기간이 길어졌음을 뜻하는데요. 또 포도를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한다는 것은 7월부터 11월까지 포도를 따게 한다는 것입니다. 1년 중에 거의 절반 이상을 수확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순종하고 준행하는 자기 백성을 얼마나 확실하게 축복하시는지를 알게 하십니다. 두 번째, 신학적인 의미에서 살펴보면요. 먼저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인데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철을 따라 비를 주심으로 땅은 산물을 내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레위기 본문의 이 축복은요, 신약적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에덴 동산의 회복, 즉 천년 왕국을 향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철을 따라 비를 주심으로 7개월이 넘는 추수 기간을 갖게 된다고 레위기 본문은 그렇게 기록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달마다 12가지 열매를 맺는 에덴 동산의 회복, 즉 천년 왕국을 향하고 있습니다. 과거 아담 때 에덴 동산은 실로 축복된 곳이었는데요. 창세기 2장 9절과 10절을 보면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자, 이를 회복한 것, 순종하는 자들, 순종으로 최후에 승리한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즉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천년 왕국입니다. 이 본문의 레위기 말씀의 축복의 약속은요, 바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소망할 천년 왕국에 대한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적용적인 의미를 보면은요, 요한 3서 1장 2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이스라엘이 순종할 때 농사의 축복을 약속한 레위기 본문은요, 영혼이 잘된 자에게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는 축복과 연결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의 영혼이 잘되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가능합니다. 말씀 순종한 자의 영혼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며 영혼이 잘된 자를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하십니다. 크게 두 번째로요, 전쟁과 야수, 맹수의 습격을 없애준다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6절에서 8절인데요.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온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자, 이 말씀을 구약적인 관점에서 보면은요, 전쟁과 야수, 맹수의 습격을 없애준다는 말씀입니다. 또 이 말씀을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요, 사단, 마귀의 공격을 물리쳐 주시겠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요, 대환란 때 머리카락 하나도 상치 않게 해주심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구약적인 의미를 살펴보면요, 농사의 축복에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순종할 때 두려워하게 할 자가 없는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곧 사나운 짐승, 즉 맹수의 습격을 없애주심을 약속하시는데요. 또 온수들을 쫓아내심으로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칼에 엎드러지게 한다고 하십니다. 다섯으로 백을 쫓아내고 백으로 만을 쫓아내는 역사를 이룬다고 하십니다. 이러한 일들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누누이 있어 왔습니다. 즉 히스기야 왕 때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하룻밤 사이에 몰살당하여서 예루살렘 성 주변에 시체가 되어버린 사건, 또 사사 기드온 때에 300명의 군사로 수십만의 미디안 군대를 격퇴한 사건을 들을 수가 있는데요. 아무리 농사가 잘 되어 풍작을 거두어도, 곡식이 넘치고 포도주가 넘쳐도 야수들이 우글거리고 전쟁이 터지면 이를 누릴 수조차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자기를 의지하는 자들, 그 경외하는 자들, 계명을 순종하는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이제 두 번째로 신약적인 의미를 살펴보면요,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에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전쟁과 야수의 습격을 없애준다는 것은요, 신약적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는 자들을 보호하시고자 사단 마귀의 공격을 물리쳐 주신다는 뜻입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의 본문에서 여자가 나오는데요, 이 여자는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해를 옷 입고 발 아래에 달이 있는 모습입니다. 이는 예수님 재림의 신앙으로 무장을 하고 세상을 이긴 교회, 순종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교회를 보호하시고자 하나님께서는 광야 예비처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교회를 공격하는 사단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십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이 순종할 때 전쟁과 야수의 습격을 없애주신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교회로 하여금 동일한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재난, 사단 마귀의 공격을 물리쳐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적용적인 의미로 살펴보면요, 신약성경 누가복음 2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순종하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안전히 거하도록 전쟁과 야수의 습격을 없애주시겠다는 이 본문의 약속은 이제 적용적으로 대환란 때 순종하는 참 성도들, 참 교회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머리카락 하나도 상치 않게 해주심을 확신하는 것과 연결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대환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창세 이래로 없는 전무후무한 환란이라고 예고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 성도들을 철통같이 보호하십니다. 마귀, 사단, 짐승, 적그리스도의 공격이 아무리 거세도 능히 그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철저히 완전히 보호해 주십니다. 대환란 때의 고난은 참으로 끔찍하지만 순종하는 자들, 믿음을 지킨 성도들은 그야말로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게 하십니다. 이 진리를 저와 여러분은 굳게 믿음으로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크게 세 번째로 번성과 창대케 하심을 말씀하시는데요. 레위기 26장 9절과 10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자, 이 말씀을 구약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번성하고 창대하게 하신다는 말씀이고요. 이 말씀을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은 주 예수님으로 인해 교회가 번성하고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진다는 것을 뜻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은 말씀 안에 사는, 말씀 안에 순종하는 자들이 영육간에 강건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됨을 말씀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먼저 구약적인 의미에서 비춰보면은요,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번성하고 창대케 하신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 본문 중에 번성하게 창대하게 그 말씀으로 번역된 원문의 표현을 보면요, 라바와 파라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단어는 순서만 바뀌었을 뿐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시며 주신 축복의 말씀과 똑같은 언어입니다. 즉 생육하고는 파라이며 번성하여는 라바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소개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을 심고 그들로 순종하게 하였고 순종하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누려야 할 축복을 재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자, 두 번째로 이 말씀을 신약적인 의미에서 살펴보면은요, 이사야서 65장 23절인데요.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번성케 하고 창대케 하는 축복을 베푸심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정말 재림 이후에 천년 왕국에 들어간 참 성도들이 에덴 동산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회복해 하게 되는 사건과 연결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물론 신약시대 이 일은 영적으로 우선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곧 초대교회가 사도의 가르침대로 교회를 세워감으로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구원한 자, 구원받은 자의 모습은 곧 영적인 출산과도 같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창세기 1장의 생육하고 번성함과 연결이 되고요.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천년 왕국의 번성과도 연결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된 축복을 지금도 체험하게 하시며 장차 우리 주 예수님 재림 이후에 더 온전히 누리게 하십니다. 세 번째로 적용적인 의미를 살펴보면요, 요한복음 15장 5절인데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에 순종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번성하고 창대하게 하신다는
레위기 본문의 말씀은요, 적용적으로 말씀 안에 사는 자들이 영육간에 강건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과 연결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세상에 온 것에 대해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를 우리가 체험하려면 전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우리는 생명을 얻고 열매를 맺되 풍성히 맺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92편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의인이 누리는 이 위대한 축복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의로운 자로 살아야 합니다. 오직 주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고자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몸부림치며 순종을 해야 자기 육체를 복종시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크게 네 번째로 성막을 세워 보호해 주시는 내용인데요. 레위기 26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을 구약적인 의미에서 비춰보면은요,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즉 하나님의 거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성막을 세우시겠다는 것은요,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것, 그들을 보호하시고 돌보시며 축복하시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광야 생활 중에 이스라엘의 진영은 성막 중심으로 세워졌는데요. 즉 성막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12지파가 배치가 되었는데요. 이로써 그들은 하나님과 항상 늘 함께함을 체험하였고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온전히 보호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38절을 보면은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교회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켜주십니다. 더위와 추위 모든 것으로부터 철통같이 보호하십니다. 구름기둥은 영적으로 말씀이요, 불기둥은 성령님이십니다. 40년 동안 한시도 성막을 떠남이 없었습니다. 실로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 돌보심, 지키심의 확실한 표징이었습니다. 또 이 말씀을 신약적인 의미에서 살펴보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인데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구약적으로 순종하는 이스라엘 가운데 성막을 세워서 보호하심은 신약적으로 교회를 세워서 성도들을 보호하심을 뜻합니다. 이 마태복음 본문은요,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이어지는 주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이 반석이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내용, 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고백을 뜻하는데요, 바로 그 고백 위에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우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해치 못하게 하셨습니다. 곧 마귀의 권세,
사망의 권세조차도 참 신앙을 가진 이들을 해치 못하도록 보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이 말씀을 적용을 해보면요.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서 14절인데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에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순종하는 이스라엘을 위해 성막을 세워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은 적용적으로 교회의 신앙을 철통같이 지키며 구원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삶을 뜻하는데요. 이 계시록의 말씀은 대환란 때의 사건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본문에서 용, 즉 마귀는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를 합니다. 여기에서 남자는 대환란 때 일할 참된 종이고요. 여자는 참 종들을 배출하는 참 교회입니다. 그들이 사단 마귀의 박해를 받자 하나님께서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로 보호하시며 광야 자기 곳으로 이끌립니다. 거기에서 뱀의 낫, 즉 사단 마귀의 공격을 피하여 한 때, 두 때, 반 때를 양육받습니다. 이는 대환란 때 참 종들을 배출하며 신앙을 지키는 참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회 신앙을 인하여 보호하심을 뜻하는데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교회를 중심으로 참 성도들을 보호하십니다. 참 교회, 참 성도, 참된 보호, 완전한 보호는 한 쌍을 이루는 귀한 은혜인데요. 이를 저와 여러분이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상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규례를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하여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 말씀과 성령, 기도로 더욱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해 나아가며 또 밖으로는 복음 사경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주 성령님의 능력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내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언제 재림하시더라도 참으로 그 영광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다시 재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